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유명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톨스토이의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시험을 예수님이 대표하여 받으신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공생애를 어떻게 사실 것인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40일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 저 위에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서 사해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의 위치는 사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은 세례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밑에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요단강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리고를 지나서 유대 광야 쪽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세례 받으신 요단강에서 바라본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저 멀리 있는 유대 광야 속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유대 광야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던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40일간 금식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저 돌 여러분 실제로 무슨 도너츠나 빵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유대 광야에 가면요 빵처럼 생긴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귀가 이 돌 중에 하나를 집어 들어가지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40일간 굶으셨으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돌만 봤을 때 벌써 이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시험까지 하니까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인 또 실용적인 유혹입니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 능력도 많습니다. 돌로 빵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서 말씀의 방점을 찍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랬는데 하나님의 입에다가 방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과 동물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하시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동물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동물은 먹을 것만 해결되면, 배만 부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빵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적 갈망과 추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사람이 배만 부르다고 만족합니까? 배만 부르다고 행복합니까? 배만 부르다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낍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배부른 것 이상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적인 갈망이 있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가 없는 곳, 종교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은 종교적일까? 이게 사회학자들의 궁금증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종교적일까? 여러분, 정글에서 수렵 채집하면서 살아가는 원주민들도 보십시오. 도시 문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 부른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배만 부르면 전부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다 저마다의 종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추구와 갈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사는데 제일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민생이고 경제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떡, 그런 거 필요 없어.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떡이 필요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음식을 만드셨고, 우리 입을 만드셨고, 우리 소화기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먹거리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려고, 잘 먹이시려고 온갖 애를 쓰십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인 건 맞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이상의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고 지렁이에게 땅이 필요하고 새에게 하늘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은 그저 수십억, 수백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고 나는 그 광활한 우주에 우연히 내던져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인생이란 이 광활한 우주에 우연히 던져졌다가 허무 속으로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가끔 진짜 나 요즘 내가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 있죠. 요즘 진짜 내가 사는 것 같다 싶을 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거나 정말 보람을 느끼거나 정말 행복을 느끼거나 혹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거나 그럴 때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것 말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고 인생다운 인생,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참된 삶,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서 이번에는 모든 말씀에다가 방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길이 있고 빛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빵만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걸 배운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매일 내려와요. 매일. 한꺼번에 한 달치 혹은 1년치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만큼만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신기했겠죠. 참 신기하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음식이 내려오지? 신기하게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만나가 내려오는 거야.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함께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은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먹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걸 매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나가 한 달치씩 오고 1년치씩 와가지고 집에 쌓여 있으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당연히 그냥 만나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매일 새로운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삶,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먹방의 시대, 음식 과잉, 영양 과잉의 시대가 역사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 음식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방 유튜버가 생기고 너도 나도 맛있는 음식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음식 산업도 많고 다이어트 산업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중한 기쁨입니까? 괜찮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맛있게 잘 드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음식을 맛있게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돌이켜봐야 됩니다.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먹는 데 진심인 만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내 배를 채우는 음식에 비해서 내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먹는 건 너무 잘 먹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은 빈곤이 아니라 거의 아사 직전의 단계다.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든든하게 먹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셋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살 것이라의 방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돌은 돌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떡은 떡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닙니다. 돌의 역할을 떡이 대신할 수 없고 떡의 역할을 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저마다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필요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부여하신 존재 가치, 창조 질서를 뒤집어 버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부여하신 창조 질서와 존재 가치를 우리 마음대로 뒤집어 버리고 바꾸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신 창조 질서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오지 무생물에서 생명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에 우리가 먹는 영양소, 3대 영양소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그 음식을 보십시오. 채소건, 과일이건, 고기건, 곡식이건, 생선이건 다 뭐예요? 생명이에요. 본래 생명이던 것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먹어서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후재앙이 와서 식량 생산이 안 되면요, 식량 위기가 오는 겁니다. 공장에서 식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식품을 가공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원재료, 그 음식 자체를 공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생명에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돌이 떡이 될 수 있다면, 돌이 떡처럼 존재한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여러분, 돌이 떡이 될 수 있는 세상, 그게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사람들이 돌을 먹을 수 있다면, 돌을 먹고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아무도 일을 안 하겠죠. 돌을 주워 먹으면 되니까. 그죠? 사람들이 게을러질 겁니다.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돌을 주워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길바닥에 보도블럭이 남아나진 않을 겁니다. 다 뜯어 먹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길바닥에도 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 외벽에 있는 벽돌도 막 다 뜯어 먹겠죠. 그런 기괴하고 흉측한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존재 가치를 뒤집어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 이 땅에서만 연명할 뿐이지 결국 다 죽었지 않습니까? 만나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먹여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죠.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3절부터 55절까지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새 언약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것을 재현하고 기념하고 확인하면서 다시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셋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참된 인생, 복된 인생,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